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믿음을 채워달라고 강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순종이란 어떤 한자로 이렇게 보면은 나를 순에 쫓을 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응하여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이 말은 믿음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희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섞여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신뢰를 두는 것이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그 자체로 순수하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은 기적의 조건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믿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는 것이죠. 말씀 그 자체를 네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한번 볼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럼 18절에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그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지금 말하면 간질병, 그죠? 그런 간질병인 것 같습니다. 거품을 흘리고 그저 막 온몸이 다 디비지고 하잖아요. 간질병이. 너무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많은 아마 예수님께 오기까지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겪어왔을 그 아픔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간질병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아이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제를 깔고 말하는데 그런 의심을 한다는 자체잖아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아멘. 이게 믿었다는 것이죠. 이 자들이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을 그저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사역을 예수님을 거달기로 알고 있었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과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땠어요? 아버지가 그죠? 예수님께 구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 속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제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도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야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자라나기도 합니다.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늘 날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쑥 빠져나가는 것 같죠? 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콩나물이에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물을 주는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을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내 믿음이 자라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듣고 그죠?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때 또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게 되면 이제 씨앗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되는데 순서가 그죠? 싹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잎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 열매 맺는 게 뭡니까? 말씀이 이제는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여기 말씀의 씨앗으로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접해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카톡에 그죠? 성경 구절을 입력을 해서 그 성경이 있거든요. 찾아서 보면 그럼 뭐 직장을 갈 때라도 그죠? 한 3분이라도 그 말씀을 읽어요. 한 절이라도 읽고 그것을 묵상해서 내 마음에 새겨야만 그것이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씨앗이 되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 말씀, 마가복음 이 말씀,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있는가를 잘 듣고 한 주간을 세상에 살아갈 때 말씀을 녹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로 자라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나오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지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로 통해서 자기 잘못된 것을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고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급한 거예요. 사무엘이 좀 늦어지니까 자기가 자기의 직분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도착해서 화를 막 냅니다. 왜 왕이 제사를 지내느냐고.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 왕이 왕권을 왕으로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신 직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행위보다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란 신앙에서도 인간관계나 인생 전체에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일에 대해 내 마음이 취하는 태도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떻게 세우고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오늘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는지, 그냥 그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가는 건지,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제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것인지 그냥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오는 거지.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불평하는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태도는 결과보다 내면의 자세를 결정짓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행위 자체,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행위보다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본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외모적으로 뭐 잘못하고 이런 거 보면 내 마음이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 자세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온전히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이 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는 모두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좋은 태도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감사와 인내를 할 줄 아는 그런 태도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아멘. 그 순종의 반대는 바로 불순종이 있습니다. 사무엘 15장 23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역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고한 그의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왜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본분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죠? 죽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이 엄격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그 교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사울에게 들어왔어요, 이미.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나는 순종을 미루거나 계산하지 않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 계속 거꾸로해요.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와서 왜 이렇지 이럴 때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그 순종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미루거나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을 주실 때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안 맞지만은 너무 싫고 너무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안 되는 것에 순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또 남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는 거, 커피 한 잔이라도 타서 같이 함께 나누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은 거예요. 뭐 많은 것이 아니고 내 목에 또 껌이 하나 있으면 한쪽 있으면 꺼내서 껌 하나 주면서 같이 씹는 거 이런 것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해요. 왜요?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큰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그죠? 뭐 나한테 손해볼 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조그만 거 이거 나누어주고 저거 나누어줄 때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또 내가 입던 옷들을 조금 볼 때 이제는 뭐 떨어지지 않고 참 그래도 깨끗한 입을 만한데 내가 별로 필요 없는 옷이라 생각할 때 나눔을 하는 곳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그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그마한 것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셨는지도 모르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 가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을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셨는지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를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즉 순종은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하고 전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행동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아주 낮은 자리로 살았습니다. 이불도 없었고 벽에도 없었고 그죠? 밑에 까는 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그저 800여를 누우시면서 삼으시고 그죠? 하늘을 이불로 덮으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만드는 세상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있는 거 오직 옷 한 벌이잖아요.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답니다. 주님이 또 먹지도 않으셨어요. 먹을 것을 탐하지도 않으셨고 먹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난함으로 부욕케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위해서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까지도 순종하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생명을 우리의 앞에 놓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을 주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하면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는 길입니다. 경험은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일, 믿는 자들도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을 하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표징이잖아요. 표적이잖아요.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믿음과 행함이 똑같아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믿음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믿음이 실제로 강하게 됩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불로 연단되는 모든 어려움 속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속에 우리의 환난과 공비판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 바울 사도도 우리보다 덕식하고 덕망이 많은 그 유식한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는 다 버렸잖아요. 배설물로 다 버렸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본을 벗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 후에 불로 연단하는 금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금도 불 속에서 순도가 높아지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순수하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즉 금도 결국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녹아지고 예수님이 없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 믿음이 진짜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주어질 영광과 상급이 아주 클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더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련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증명을 하고 또 더욱더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강 위에 세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 설계자는 완공 후 시운전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그 다리 위를 처음으로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섭지 않습니까?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제일 먼저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를 했고 제 계산을 믿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 가족을 태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 모두를 태우고 그 다리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신실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만 그죠? 능력이 나타납니다.